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겠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강혜수 권사님, 김경호 집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는 김우석 교우, 최윤성 교우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9일에 첫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이름이 김유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홍희세 집사님, 임승신 집사님 아들 되는 홍윤서 교우, 호주의 직장 인턴십 관계로 1년 동안 연수를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기국한 교우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유엽 집사님 딸 되고 지금 미국에서 성악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부 성가대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 조에스더 교우,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의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8일부터 11일까지 전북 완주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행진, 계속 저희들이 모집 광고를 했는데요. 15일 광복절 맞이해서 17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독서 모임 18일에 있습니다. 김민 목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하는 세미나 2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성가대 수련회 지금 이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신규 도서가 입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확인해서 리스트 보실 수 있고요. 또 도서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성지순례 참가단 저희들이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동예보 112호 발간되어서 저희들 배부 중에 있고요. 8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항상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아래 홍해바다를 두 발로 건넜던 이스라엘은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배를 줄일 때면 어느새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전에 먹던 고기와 떡을 다시는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보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언제나 더 깊고 단단함을 확인합니다. 흔들리는 건 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이름 뒤에 숨지 않게 하옵소서. 빵을 탐하고 배가 부르기만을 원하면서 어린 아이로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줄인 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우리를 구해내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웃이 간구하는 모든 필요와 간청을 저희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절망 너머에 놓여있는 희망과 밖으로 내뱉는 공격이 사실은 숨기고 있는 사랑과 미움이 단절하려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인 서로를 향한 사랑을 저희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결실로 세상에 태어난 생명과 새로운 계획으로 먼 길을 떠나는 교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아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강한 손을 펴시어 치유해 주옵시고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마르지 않는 사랑과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도달하게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부 성가대가 수련회 중이라 우리 1부 성가대가 1부와 2부 두 예배 모두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는 서신서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흔히
이 교훈의 서신 이렇게 부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그런 옥중 서신이 또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별히 당시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윤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와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몇몇 사람들만 에베소서 이 책을, 서신을 읽었던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돌려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면과 가르침을 그들이 함께 느끼고 또 결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질서, 세상의 힘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밀려다니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다른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진실의 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책이 한 권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이 시몬 베이유가 썼던 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중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물건을 잡아당기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 중력은 사람에게도 작용하고 식물에게도 작용하고 물건에게도 작용하고 이 지구에서도 우주에서도 작용하는 보편적인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몬 베이유가 중력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말한 중력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인간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 그리고 탐욕을 마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중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와 질서와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를 멸망과 심판의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욕망의 중력에 저항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의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풍조와 예수에게 이르는 삶을 대조시킨 것처럼 시몬 베이유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은총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욕망의 중력에 저항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잘 대조해서 보여주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배가 고프다고 굶어 죽게 됐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먹을 것을 내려주실 것인데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땅을 뒤덮었고 만나가 마치 서리처럼 땅 위에 내렸다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여러분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못했던 그러한 음식을,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만후,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 만후가 만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고백할 때 흔히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와 심볼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정작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맛있게 배부르게 먹은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거두는 장면도 나오고 그것을 보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만나 이야기만 나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얘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친 곳을 뒤덮은 메추라기가 있었는데 그 메추라기를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항아리에 모으고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 16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언급하고 있는데 메추라기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만나의 은총은 나오지만 메추라기는 역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시편 78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6장 보시면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성경 말씀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메추라기는 빠져 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도 만나만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도 메추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 그 이유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오듯이 배고파 죽겠다고 너무 힘든 광야길을 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보면 그 일로 매우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에 만족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찼고 또다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거듭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가 쏟아지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얼마나 이 메추라기를 많이 주셨느냐. 땅 위에서 2자나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성경에 의하면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입에 물고서 그것을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받았지만 그것을 맛있게 감사하게 먹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욕심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와 욕망의 중력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싸였고 결국 그들은 씹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후회 속에 생을 마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배가 고프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이번에는 고기도 먹겠다고 불평을 했을 때 그들은 메추라기를 입에 물고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때마다 조금 더 달라고 불평하고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만나에 감사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빵 몇 개, 고기 몇 점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님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의 욕망의 중력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사이에서 빵 하나 더 달라고 소유하고 먹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이에서 고기를 더 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기쁘게 먹고 내가 하늘의 만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러한 힘과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와 욕망의 힘과 중력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총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광야길 같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다다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득한 욕심, 이기심, 욕망을 뒤로하고 저희도 주님처럼 생명의 만나가 되어서 생명의 빵이 되어서 주님의 기적과 은총을 기쁘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생명의 만나와 빵이 되어 이 땅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는 감사 찬송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항상 하늘의 만나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와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실에 다다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누리는데 욕심을 내기보다 저희도 주님처럼 생명의 만나가 되어서 세상 풍조가 가득한 이 땅에 주님 은총을 기쁘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